느부갓네살 왕이 직전에 참 깜짝 놀랄 만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고 높으신 위엄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고 다니엘 높이 높은 자리에 세워서 바로 이 바벨론에서 제2인자급의 다니엘을 세울 만큼 참 감복할 만한 일을 경험했죠.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짙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신론주의적인,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나라였으므로 여러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런 위엄과 경이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한 바에 그 고백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관되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이런 신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한켠에 신상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보면 올곧게 해가 뜨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할 것 없이 올곧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씨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바와 같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도 진리를 믿는 것 같다가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변별력 있는 자로서 인정함을 받죠.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서 거룩한 돌을 쫓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것이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바가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은 금과 같은 이 머리 쪽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곡해했나요? 우쭐된 마음을 가졌나요? 결국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느부갓네살 왕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좀 유명세를 타고 잘 나가는 듯하면 더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상화가 되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우상화되고 있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유명세가 타고 소문이 난 듯하고 사람들이 칭찬 좀 해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지고 방자하게 행동을 하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인 양 추앙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국들에 보면 바로 대통령의 수상이 우상화돼가지고 참 그 우상화된 것이 하늘을 찔 듯한 그런 권력의 독재로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의 형상과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 혼자 한 것은 아니죠. 측근들이 계속 느부갓네살 왕을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세상에 왕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과 같이 사람들의 찬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바벨론 이 제국 위에 당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게 한 사람을 띄어 높이 세워놓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세력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주위에도 보면 적지 않은 많은 나라가 그런 우상화 작업들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금신상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여러분,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면 2700cm인데 약 27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9층 높이 정도 되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넓이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6 곱하기 45 해가지고 270cm, 약 3m가 되지 못합니다만 폭이 270cm 정도 되고 높이가 9층 높이 정도 돼. 참 대단한 것이죠. 27m 정도 되는, 참 쳐다보면은요 고개를 치켜들고 쳐다봐야 될 만큼 대단한 이 신상, 느부갓네살 왕과 흡사하게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황제 숭배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바벨론에는 엄청난 우상, 다른 다원주의적인 다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상과 다신 앞에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아주 차명에 처한다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서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페르시아 나라에서 하만이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한순간에 잔멸하려고 그렇게 감책을 진행했던 것처럼 아주 유사한 거죠. 자, 본문에 보십시오. 8절 말씀.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에 아주 중요한 요직의 자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대가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이 빵빠레가 울리면 그 소리와 함께 모든 세계의 족속들이 이 바벨론에 몰려와서 다민족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것이죠. 이 소리에 합하여서 엎드려서 숭배하지 않으면 차명에 처한다고 하는 것인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못한다고. 이 자리가 박탈당해도 이것을 못한다고. 심지어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따를 수 없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이 일을 보고받았던 다른 여타 동료 총리급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못 쓰겠구만. 다니엘의 친구라서 좀 봐주려고 그랬더니 못 쓰겠구만.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왕 앞에 가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소문이길래?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나라는 다신을 추앙하고 숭배하는 것이 나라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세 사람만큼은 절대 이 신상 앞에도 다신 앞에도 경배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도무지 모범이 되지 않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엄단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황제 앞에서 직고해가지고 고발하고 참으셨는데 황제가 참 딱하게 되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몹시 총애했던 그런 황제였기 때문에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지방의 관장의 자리를 주고 귀한 직을 주고 내 측근을 세웠는데 그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아니 네가 지금 고발당했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 고발장에 쓰여진 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신 앞에 숭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왕 앞에서 그 고발이 맞습니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왕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유일하신 그분 한 분만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자리를 박탈당하고 그뿐 아니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까지 그 한 번 고개를 숙이는 일을 못하느뇨? 이제라도 내가 다시 한번 당부해.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내가 총애하니까 하는 말이야.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고. 다시금 악대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저 고발장을 접수한 당사자들 앞에서 절대 당신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이전에 주가는 묻지 않겠으니 내가 보는 앞에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인물을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적국의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총명이 있고 쓸만한 인재들은 다 측근에 등용시켜가지고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여러 지역을 통치 지배했던 유명세를 타는 황제였기 때문에 적게 있는 주변 나라에 그 쓸만한 인재들을 다 등용해가지고 이 화목 정책을 활용했던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인 그런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인재를 아꼈죠. 그래서 죽을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왕이시여 왕도 아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해서 왕이 어떤 고통에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정할 수 없으니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일을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라도 이번에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여서 우리를 죽게 그냥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고백했죠.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기회를 주면 그래도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 체면도 있잖아.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총애했건만 화가 나가지고요. 19절 중반절에 보면 얼굴빛이 변했어요. 저놈들을 당장 저 풀무불에 던져놔라.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겁게 해라.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의 이 풀무불은요 사실은 신입니다.
불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한 범죄를 한 사람들은 이 불의 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불의 신을 숭배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의 신이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야, 저 불의 신에게 저들을 던져라. 저 불의 신이 심판할 것이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왜 함께 하셨을까요? 바벨론에서 믿고 있는 저 불의 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신처럼 추앙을 받으면서 거기도 다 신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잡신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신인 바로까지도 무릎 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풀무불의 온도가 화씨 1600에서 2400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7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불을 높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높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약 2400도까지 끝까지 불의 이 달굼을 갖다가 높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사람들이 가까이 갔다가 불에 타서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이시란 믿음의 사람을 던졌는데 여상히 그 안에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거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멀찍이 보니까 이건 네 사람인데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빨리 저들을 불 속에서 나오도록 하라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니까 저들이 불 속에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신상을 만들고 다 신론을 믿고 특별히 태양신 불의 신을 믿고 있는 이 불의 신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의 신을 지배하시고 불의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 네 번째 나타난 이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은혜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중반절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불에 던질 때 옷을 입혀서 그것도 모자까지 씌워가지고 던졌습니다. 왜요? 바싹 타서 없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탄 냄새도 없고 그을린 흔적도 없이 나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을 해몽한 이후에 두 번째로 감동과 감격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벨론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신을 온전히 믿도록 방해도 하지 말고 만약에 방해하거나 무시하거나 희롱하는 자가 있으면 저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엄단하는 명령까지 내릴 만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찾아왔죠.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29절 중반절에 보세요.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리는 국가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인생을 구원할 다른 이가 없다고 고백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교 제2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처럼요,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참 세상에 졸장모처럼 모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구할 때 참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굽히지 않고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